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정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고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온갖 결실을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고 멀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생각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을 돌아볼 때에 우상을 섬긴 왕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파한 왕들의 역사임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를 고향을 찾은 이들의 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말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등경 위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임을 세상에 잘 전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부에게까지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한 것처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목장 모임과 영동마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영동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대로 전하는 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선교회,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묽게 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이제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조금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죠?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난 주일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주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복음 위에 바르게 선 성도. 오늘은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 부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색된 예수에서 각색된 하나님이 만들어진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가 매우 중요했으므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문제를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복음서의 예수인가?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인가?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목마르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친히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빨간 글씨의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예수,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5년 미만의 새신자가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빨간 글씨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색된 예수는 성공신화적인 예수, 성공신화적인 복음의 예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되고 잘 살고 복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각색한 예수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우리의 기호와 수준에 딱 들어맞는 예수. 2번 물질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번영주의에 적합한 예수. 3번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요구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예수. 4번 절대로 나의 안전지대와 익숙한 생활을 넘어 불안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지 않는 예수. 5번 내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예수. 6번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겨도 허용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각색하고 우리 입맛대로 왜곡한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방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와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 자꾸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9장 56절로 62절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세 사람이 연거푸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나 따르다가는 너 노숙자 신세에 면할 수 없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작별 인사 필요 없다. 부모 장례까지도 필요 없다. 나만 따라오라.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게다가 예수님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2제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연거푸 부르시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신화적인 예수와는 정반대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마치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보일 정도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심지어 내가 주는 모든 재물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12제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이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구했던 요청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요청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1세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가정과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심지어 십자가 형틀까지 짊어지면서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1세기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평일아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못 따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예수를 따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시대 가서는 왜 못 따릅니까? 예수가 다른 거예요. 복음서 예수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포기하는 요구도 없고, 재물을 포기하는 요구도 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요구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부담감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룰 게 없거든요.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1세기에 돌아와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 나는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와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는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와는 달리 각색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건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충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과도하리만큼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잃고 천국하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난 뒤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합리화를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은, 이 본심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의 뜻은, 속뜻은 이런 의미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를 시작해요.
이것이 각색된 예수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충돌이에요. 복음은 충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충돌이다. 복음은 충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죄인된 인생과는 정면적으로 충돌해요. 만약에 복음이 내 과거의 삶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의 충돌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충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은 큰 우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보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뜨지 않는 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돌이 굴러가지고 우상을 다 쳐 부숴버리잖아요. 깨부수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우상들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2분의 1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분의 1만 깨져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온전히 1분의 1 완전히 다 깨부서져야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기도원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못 전했던 이유는 나부터도 이게 안 됐으니까 내가 복음을 확실히 못 전했는데, 이번에 금식기도 갔다 오고 난 뒤에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이 빨간 글씨를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은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넓은 길로 가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나는 확실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뒤져보고 읽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내가 아까 부자 청년 얘기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개 다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많은 부자에게,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의 요구가 과연 합당한 요구냐? 만약에 합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말씀을 편집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각색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각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라고 말했어요. 왜 세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기록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거 너만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텐데 라고 편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각식하지 않았을까? 왜 있는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복음서에 기록이 났을까요? 생각해 봐요.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기록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곧대로 기록하되 절대로 편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예수를 따라야 돼요? 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각색된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각색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2분의 1만 충돌해서 깨졌든지 3분의 1만 깨진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의해서 하나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야. 다. 그래서 부서져야 돼. 그래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각색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물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이런 말씀들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게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오늘날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완고하고 죄악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 각색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각색된 예수를 통해서, 다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온전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는요,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의 신앙의 삶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시작. 에브라임이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제 추석 때니까 집에 가서 전 부치겠죠? 여러분, 전을 잘 부쳐야 돼요.
전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태워지고 또 뒤쪽 한쪽은 하얀 밀가루 반죽이 줄줄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한쪽은 잘 돼가지고 놀이끼리 하니 먹음직스럽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쪽이나 송대는 하얀 밀가루 반죽이 줄줄 흘러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뒤집지 않는 전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한쪽으로는 예배 잘 드리니까 놀이끼리 하니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아직도 옛사람이야. 흰 밀가루 반죽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이고 너 한쪽은 익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전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한두 가지 잘하니까 괜찮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전체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렇게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었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결국 각색된 예수를 너희 입맛에 맞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혼합된 삶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반대로 너희가 나를 몰랐다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참 예수를 참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각색된 예수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각색된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색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는가 한번 봐봐요. 1번부터 내가 6번까지 적어왔는데 우리가 참 예수가 아니라 이 빨간 글씨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냐라는 것을 보면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죄를, 3번 회개를, 4번 성과 의에 대한 의지가 없고, 5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6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거룩하신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불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정결하시며 깨끗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2번, 3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게 할 때가 많아요. 또한 각색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각색된 예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봐봐요.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절반의 하나님이에요. 절반의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축소해 버렸고 제한해 버렸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축소하고 말았죠. 제가 심심해서 찾아본 게 아니고요, 우리 여 찬송가가 총 645곡이 있거든요. 645곡인데 645곡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는요 267곡이에요. 그러니까 총 645곡 중에 267곡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은 645곡 중에 딱 한 곡만 있어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는요 총 645곡 중에 12곡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가가 사랑에 편중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명백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더 크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예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손재는 장로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죄 더 지어야 되겠네? 그렇잖아. 죄 더 지어야 되겠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의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의인을 사랑해요? 의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진멸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선을 행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고 사람들이 죄를 행하도록 장려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이런 말들이 돌게 되었나?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와 죄인을 다 미워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다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얼마나 죄를 증오하고 얼마나 죄인을 미워하고 얼마나 죄인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분노하고 진멸하시는지 성경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와 죄인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죄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과 악인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행하면 곧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죄만 미워하신다면 죄만 쫓아보내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왜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악만 홍수로 쓸어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만 미워하신다면 죄만 쓸어버리고 사람은 놔두지 왜 사람을 쓸어버립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십시오. 그 성 사람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죄와 죄인, 악과 악인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고 사랑하시고 기뻐했습니까? 백성들은 좋아하셨나요?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증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어요. 아수르에게 팔아넘겼고 바빌론에게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백성에게 진노하여 노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이 앞에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점수라고 이방숭하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용서라는 게 필요 없죠. 용서라는 말은요, 죄악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왜 지옥으로 보내요? 악과 죄만 지옥으로 보내지 사람을 왜 지옥으로 보내요? 악과 죄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 되기 때문에 그 둘 다, 악과 죄인, 악과 악인, 죄와 죄인을 둘 다 지옥으로 떨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죄를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악과 악인이 분리될 수 있다면 죄인을 지옥에 보낼 필요가 없죠. 지옥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과 의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악인도 악도 다 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의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의인을, 이게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인을 미워해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언뜻 이 말씀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인과 바꿔도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봐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대한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죄인을. 그러나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말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가장 끝절을 봐봐요. 가장 끝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다시 한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예수 안 믿어도 계속 사랑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아도 계속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계속 뭐예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결과적 표현이에요. 결과적 표현.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결과적 표현이라고.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증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밉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 하나님을 죄인 사랑한다니까 죄 지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향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착한 일과 의를 행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의인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인들에게 살려주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손지는 장로님을 예를 들어가지고 손지는 장로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하나 있죠? 있죠? 아들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아주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아요.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부모에게 저주를 해요. 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가서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아주 이웃들에게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손지는 장로님이 그래도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 아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웃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도 내 아들이 죽도록 밉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죄를 행한 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아들이 하도 죄가 커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어. 이제 형장의 일설로 사라지게 됐어.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 이제 이 아들이 곧 죽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불쌍해지죠. 악을 행했지만 이 아들이 불쌍해지는 거야. 이제 정말 이 아들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야 되나 생각하니 불쌍하죠.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죽게도 안 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네 아들 다시 한번 살려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들을 정말 좋은 아들로, 정말 착한 아들로, 선한 아들로 내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악을 저지른 아들을 미워하지만 죽음을 앞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신에 뭔만? 그 안에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럼 너희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환경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죄인된 시대에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인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좋은 사람, 새 사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한 번만 이 죄인들이 한 번만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좋은 사람, 반드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는 반드시 새 사람 돼야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치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필수예요.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치고 예수를 믿었다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한쪽은 익은 것 같은데 속은 덜 익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분명히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를 선택해서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왜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지는 이상한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왜 불의를 행하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거짓말을 잘하는 새 사람이 되어 있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함께 존재하는 이상한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색된 예수, 각색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는 빨간 글씨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빨간 글씨의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는지, 바르게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갈등 일으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싸울 때도 있고 왜 그래요? 큰 소리치고 싸울 때 왜 그래요? 내가 여기는 빨간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각색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하나님이 먹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와 선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와 선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과 일치하게 살아야 되겠죠. 의를 행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차마 악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그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앞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회개를요 죄의 면피 수단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한 번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하는 길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단지 무슨 수단으로? 죄의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색된 신앙이, 이 각색된 예수가, 각색된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봅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죄인까지도 사랑한다는데, 죄인을 사랑한다는데 이런 작은 죄쯤이야. 우리는 죄를 가볍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데 뭘? 이런 죄 하나쯤 져도 괜찮겠지 뭐. 죄인을 사랑한다는데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혐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쁜 소리 한마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실 것이며 얼마나 나를 증오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얼굴에 얼마나 밉상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죄인까지 사랑한다는데 좀 거룩하지 못하면 어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 삶에 대해서 3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죄인도 사랑하신다는데 꼭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 죄인도 사랑하신다는데 꼭 선을 행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선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복이 있다니 그랬잖아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갈망해요? 자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선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요. 죄인도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우린 죄와 죄인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밉상이 되고 있으며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아야 돼요. 단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될 형제이니까, 용서해야 될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형제이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행하면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죄적 성향까지 제거해 주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적 성향까지 제거해 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벌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적 성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필요한 곳은요, 천국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필요한 곳은 천국이고요, 이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색된 예수, 각색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각색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참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끊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길을 택하라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복음은 충돌입니다. 복음이 내 자신을 완전히 깨부숴야 돼요. 복음 앞에서 완전히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야 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며 의인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또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기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대로 11주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드리는 이 11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가정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대소사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교구조 건축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며 이 제목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하며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좋은 빛을 나타내는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3층 현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초청주일, 초청 작정 카드를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초청주일 소개지, 초청주일 초청지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함께 오십시오.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생명 작정 카드에다는 여러분 이름과 전도회를 꼭 써주시고, 왜냐하면 전도회별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모집해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전도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초청하는 사람들 누구를 쓰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식구들 가장 우선적으로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그다음에 이웃 친구들 다 적으셔서 저 뒤에 보면 현관에 보면은 우리 비전함 있죠?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율 새벽 기도로 진행됩니다. 교회 문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119 새생명 초청주일에서 기도하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고3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준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유나 수능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